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아멘. 1절에서 9절까지는 욥이 한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런 거죠. 욥은 말하기를 5절 그랬지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살로 상처를 입혔다. 이런 식으로 욥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런 말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왔는지 모르니까 이제 답답해서 한 이야기인데, 엘리후가 볼 때, 객관적인 입장으로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은 까닭 없이 벌을 주실 리가 없는데, 그 벌을 당해도 뭐 어느 정도 당해야죠. 이건 아주 저주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저주받은 자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저주받지 않고는 그런 고난이 올 리가 없잖아요.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죽고, 그렇죠? 바람이 와가지고 확 덮쳐 집이 무너져 죽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웃 족속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약대, 양, 짐승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무슨 동네에 무슨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닌데 자기만 몸에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역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왜 쟤만 저렇게 고난을 받냐 이거죠. 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르는 죄를 숨겨놓은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죠. 이것까지 마귀는 계획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까지 마귀는 계산에 집어넣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 재산 잊어버린 것도 그냥 그래, 뭐 잃어버렸으면 할 수 없지, 포기할 수도 있고, 자녀가 죽은 것도 참 견디기 어렵고, 이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앞서 죽은 것은 뭐 가슴에 묻는다며요. 우리는 그런 일을 잘 안 겪었지만 간혹가다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20년 전, 30년에 죽었어도 그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비극적인 이야기고, 뭐 재산 잃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뭐 잃어버렸다고 뭐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자식 죽은 것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건 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비난받는 거. 그런데 욥은 지금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 자녀는 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잘 안 죽으니까 뭐 큰 일은 없겠지만 비난받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도 비난받는 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속을 몰라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의 것을 이런 자리 하나도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고 뭐 하고 뭐 이러지 않았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참 속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얘기할 때 속이 뒤집어지고, 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속이 뒤집어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퍼뜨리고 다니면. 어쨌든 욥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욥은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거짓말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짓말은, 그런 말 비슷한 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고 다니면 연기가 난다니까. 그 속담이 모든 말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욥처럼 사람이 가장 참 힘들 때,
지금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몸에 병 들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난까지 가한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죠? 비난까지 들으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그게 되면 다 시험에 지고 넘어지고 그럴 텐데, 욥은 이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꾹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욥도 이제 시간이 가서 욥이 2배를 축복을 받아 또 장수를 하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계속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10절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아. 맞아요. 그 다음에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정의로운 일만 행하지 불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분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실 것이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행한 대로 받는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신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구약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까? 시험 들지 말고 복받을 일을 행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을 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줄까? 복받은 일을 저 사람이 한 게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아무한테나 막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 재벌이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아무한테나 막 돈 뿌리나요? 절대 아무한테 안 줘요. 그렇죠? 수조이라는 이 돈은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조원이라는 돈은 너 세라 이렇게 해도 세지도 못하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한테나 안 줘요. 누구한테 줘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죠?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아무한테나 은혜와 복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순종이다, 충성이다, 그렇죠? 헌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무엇인가? 헌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게 내가 무엇인가?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줘야지 엿장수처럼 막 주셔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복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받을 일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뭔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 나라와 그 의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과 전도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기도해줬다 이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내 문제만 기도하고 간 사람하고 누구한테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 문제만 기도하고 간 사람하고 내 문제는 제일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하고 누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 얘기. 똑같이 기도했어도 복 받는 사람이 달라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나와서 전도를 열심히 막 이렇게 추운 날도 애기 엄마들 나와서 막 전도하던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시간 내 갖고 전도해야 돼. 막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정말 내가 주님이 헌신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오기 싫은데 그냥 교구장이 나오라고 그러고 또 회장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교구 회장이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진짜 하기 싫은데 왜 나만 자꾸 불러내는 거야. 에이, 교회를 옮겨버릴까. 그러면 나와갖고 전도지 나눠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똑같이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바꿔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부터 고치고요, 마음부터 변화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야 돼요. 마음은 안 고치고 말만 이쁘게 해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랬죠?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욥은 예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욥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셔요. 복 받고 싶으시면 마음부터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행하세요. 많아요. 복 받을 일은 뭐 한두 가지 해야지. 성경이 다 복 받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죠? 그 복 받을 말씀을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부터 돼야 돼요. 이 마음.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런데 행위를 바꿔야 되겠다. 복받을 마음, 복받을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린 죽습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많이 배워서도 죽고 못 배웠어도 죽고 의사도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돌아갈 것, 이 육체 곧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골드크림 바르지 말고 골드크림 바를 돈 갖고 전도해 갖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재벌들이 온 몸을 매일 가서 몸 관리를 해갖고 젊게 하고 검버섯 안 생기게 하고 생기면 전부 다 레이저로 뽑아내고 예쁘게 갖고도 죽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죽어요.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껏 자기가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을 해도 연장해봐야 아무리 자기가 연장을 해봐야 몇 년이겠죠. 몇 년. 자기 몸의 한계에서 몇 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한 김일성이도 죽고 김정일이도 7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김일성이도 그럼 혹 달려가지고 막 살라고 그러는데 오만 짓을 다 했다고 그때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기를 받으려고 생쇼를 다 하고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뒤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투자하지 마요. 이건 때가 되면 다 가요. 영에다 투자해야 돼. 내 영혼에. 육에다 투자하지 말고 내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33살에 죽고. 근데 알렉산더는 세계를 지배하고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책 역사를 보니까 죽을 때 애기였어요. 애기. 막 태어난 애기. 그래서 후계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장군이 나누어서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을 네 사람이 분할해서 통치를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열병에 걸려서 죽은 거죠. 열사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별별 일 없어요.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33세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성경에 보니까 그 공로로 인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늘의 보좌에 앉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을 통치할 만큼의 일을 했다 이게요. 어떤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에게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시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희생해서 죽어줄 수 있냐 이게요. 그런 신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공로로 봤을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신이 되셔서 통치할 만큼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럼 우리도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는 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 육체에 투자하지 않고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내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육체는 어차피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강제로 끌어다 하나님 앞에 자꾸 복받을 일을 행하게 하세요. 야 육체야 네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이제 내 영이 끄는 대로 너는 따라와. 그리고 내 영이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영을 끌고 가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하자는 대로. 야 술 마시러 가자. 술 먹으러 가고. 야 고고장에 가자. 고고장에 가고. 야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냐. 잠 더 자자. 잠자야 가서 일한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야 평생 잠잔다. 평생 잠자. 네가 60년 살면 20년을 잠퍼 잔다. 그러니까 잠 좀 줄여라. 줄여.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라. 이게 영이에요. 영의 생각을 쫓아야 돼. 여러분 잠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평균 80까지 사시죠? 그럼 몇 년을 주무시는 거예요? 네? 27년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무시잖아. 27년 동안 잠 안 퍼자고.
줄여 반으로 콱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 육체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27년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시간씩 계산하면은 또 그게 얼마야? 이것저것 다 빼면 영혼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세요. 영혼이 나를 끌고 가게 하겠다.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감찰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복받을 일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다 들으신다. 다 들으셔. 왕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귀족들이 하는 얘기만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좀 기도해봐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욥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러고만 있다. 답답하다. 옆에서 볼 때, 친구가 볼 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리처럼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다. 근데 욥에게만 좀 안 맞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더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받을 일만 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걸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세요. 복받을 일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복받을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